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1층 그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그걸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설마 여자 화장실이 얼으랴. 거기다가 그 난로를 2개를 들여놨었거든요. 2개를 무려. 그래갖고 최신형으로 또 하나 그 전에 목요일날 사가지고 막 열풍을 해갖고 절대 얼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권사님들 큰일 났다. 다리도 안 좋으신데 2층까지 또 올라오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주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특별 화장실을 위한 기도회를 혼자 했다니.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자마자 9시에 나오자마자 막 달려가서 여자 화장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냥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 앉은데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면 은혜가 안 돼요. 뭐든지 잘 뻥 뚫려서 잘 나가야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지만 뭐 별거 아니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저는 오늘 아침에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분이 사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탄절 하면 꼭 어린아이들만, 또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 막 뭐 발표하고 뭐 나와서 막 재밌고, 신앙이라는 게 뭐 유치원 때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다 유치원적인 어린아이로 돌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런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단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야, 네가 앞으로 메시아를 임신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였다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한반도에도 이 건국 신화가 많아요. 박혁거세는 어디서 나왔죠? 신라에. 그죠. 이거보다 더해요. 더한 얘기도 많아요. 주몽 신화는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몽도 역시 아래서. 그런 것을 찾으려면 우리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그 신화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거꾸로 고구려라는 나라, 또 조선이라는 나라, 고조선, 또 신라라는 나라, 이런 나라의 왕, 제일 높은 사람이 개국을 해서 그 사람이 죽고 한참 있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져서 무언가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는 신앙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까요? 왜 고조선의 단군 신화나 고구려의 주몽 신화나 신라시대의 혁거세 신화나 이런 신화와 다르게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유치원 아이들의 성탄절 재밌는 노래로 끝난다면 그거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대 2000년 전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어떤 목수 집안의 어떤 이야기에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이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은 2명의 탄생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람을 14등급으로
남자만 구분했습니다. 남자만. 여자는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나 여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제껴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 5,000명이 먹었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1장부터 계속 먼저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넘버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특권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들어가요. 그 사람 혼자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물론 투표를 해서 들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뽑히면 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없어서 후손들이 없어요. 그 부인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가랴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아들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14등급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계속적으로. 제사 지내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야, 니네 집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이가 많아서, 내 부인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에 응답을 하는데도 너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네 입을 다물라. 덩어리가 되어라.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계속 그곳에서 나왔는데 말을 못해. 두 가지예요. 신비든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든지. 입이 풀려야지 그것이 축복이 되고, 입이 계속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부정적이었다. 크게 해주세요. 부정적이었다. 자신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요 하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어린아이의 축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쓸 건지 어린아이로 쓸 건지는 오후 2시에 결정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결정됩니다. 참가하지 않고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아니지요. 어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노라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앞에 보세요. 이거는 선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특별 제작해서 선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멘. 네. 크지요? 세 개는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노라. 무언가, 저도 어제 밤 12시까지 저희 아내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상품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밤 12시까지 무려 20번을 연습했어요. 할렐루야.
저보다 연습 더 많이 하신 분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을 못 타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우리가 26절에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딸이 누구의 여섯째 딸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이 할머니가 배가 이렇게 나온 여섯째 달에 하나님은 똑같이 천사를 보내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사가랴에 대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마리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시골 소녀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처녀가 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처녀가 누가 애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요. 불시에 찾아왔어요. 불시에 찾아와서, 야, 처녀 마리아야, 네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됐다. 이 사람은 안 놀랄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지금 약혼한 상태고, 그 유대 풍습의 약혼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멀찍이. 그러면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임신을 시켰으니까 너가 그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군되겠어요. 야, 저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부터 갖는다. 요즘에는 축복이라 그러는데 애가 안 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심령,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이 먼저 이스라엘의 최상급 14등급의 꼭대기에 있는 제사장과 인간으로는 별로 취급도 안 해주는 시골 소녀의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더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대로입니다. 38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해서 말씀대로. 네. 사가랴는 먼저 부정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이고, 우리 집이 너무 늙어서, 내 아내가 너무 늙어서 출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설득하니까, 네 주님, 나의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노인분이 애를 갖기가 쉽겠습니까? 전혀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가 애를 갖게 시켰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 한가닥 기대가 좀 있겠죠. 요즘에도 해외 토픽에 가끔씩 노인분이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처녀가 애를 갖기가 월등하게 힘들어요. 그것도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순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미리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따르세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 마리아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다. 결혼한 사람이야 당연히 축복이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내 배가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야 너의 먼 친척벌되는 엘리사벳 그 할머니도 지금 배가 불러서 6개월이나 되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 게 아니거다. 너도 받아들이라. 그래서 무서워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컴컴한 이 터널을 통과할 때 기차가 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박다가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엄청나게 컴컴해졌다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1분만 기다리면 그 바깥으로 나가면서 환해질 거를 다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는 확신에 찬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절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번쩍번쩍 노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 선택할 때도 많은 선택을 신중하게. 만약에 제가 검정 거나 파란 거를 입고 왔다. 얼마나 추워 보여요. 근데 벌써 노란 거를 딱 하니까 와 우리 목사님이 성탄절 센스가 있구나. 내일은 제가 무슨 넥타이를 메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이게 통하는군요. 내일은 빨간 거 하려고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죠. 제가 꼭 빨간 걸 하고 오겠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두렵고 떨리지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기대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지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아이를 가져보지 않았지만 여자분들은 또 임신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잘 태어날까? 혹시 기형아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나왔는데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애가 어디가 다리가 하나 짧으면 어떡하지?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두려움이 다 있는데 10달 만에 아이가 나오면서 하면서 정상으로 잘 태어났습니다 라고 의사선생님이 알려주고 간호사가 알려줄 때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결심을 변치 마십시오. 아이들은 영원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출가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내 아들 내 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다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기쁨과 희열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축복이 이 성탄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